이렇게 또 세계 선교 방송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느님 오늘 이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이 이 시간에도 세우셨사오니 진리의 성령님 스승되어 주시옵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시간 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도 주님의 평안의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절에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아멘. 우리 김재현 전도사님, 예수님이 상을 주는 게 좋을까? 책망하는 게 좋을까? 책망하는 거요? 좋을까? 책망하는 거? 어느 것을 좋아해? 상을 주는 게 좋지요. 하는 거 좋죠. 근데 거기 가면 여기 거기 가면 상이 없죠. 여기 많이 받아요. 맞아. 여기서 빨리 받으면 상이 없대. 맞아.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을 네.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이 요한계시록 선택은 뭐냐면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 다 됐대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 유튜브를 많이 보고 다니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세계선교복지방송에 속한 모든 분들이, 또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지금 생각지도 않게 이 말씀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저희 남편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교통사고로 이제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조금 좋아져서 한국으로 이송을 했어요. 이송을 하는데 비행기 탈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의사에게 물어보시오. 그랬더니 일반석은 안 되고 비즈니스석은 누워서 오니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안양생병원에서 사망률이 10%만 더 올라가면 사망한다는 거예요. 폐가 물이 차가지고, 무슨 물? 핏물이 찼어요. 폐가. 그게 지금 60%까지 이렇게 차 있어. 60%인가 70%인가 차 있어. 그런데 그게 3일이 고비라는 거예요. 3일. 3일 동안 이 피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사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의사는 어느 쪽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네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대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너무너무 희한한 건 사막의 가장 높은 산에서 떨어졌는데 갈비뼈가 양쪽에 12개가 다 아작이 나버렸어. 아작이 났는데 쇄골뼈까지 해가지고 13개의 갈비뼈가 완전히 아작이 났어요. 지금도 왼쪽 이 쇄골뼈가 붙지 않아가지고 굴러다녀. 서울대 병원의 의사가 그냥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게 괜찮은데 만약에 수술을 하다가 신경을 건드리면 마비가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중풍 환자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수술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 수술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9월 말 되면 통곡할 일이 있으리라고 천사가 와서 저한테 창문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9월 말에 통곡할 일이 있을 거다 하고서는 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소리 막 외치고 뭐 생각할 겨를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 벌떡 침대에 누워있다가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통곡할 일이 있으면 저는 못 살아요. 내가 얼마나 여리고 약한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네. 김재열 전사만 내가 여리고 약하다니까 씩 웃어. 목사님이 뭐가 여리고 약해요? 그 뜻이지. 근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여려요. 좋아요. 보기에는 껍데기는 강하게 생겼는데 강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러면 저는 못 살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손이 발이 되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깊이 잠드는 시간 외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였어요.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누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천사도 와서 9월 말에 통곡할 일이 있을 거라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랑 같이 가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저랑 같이 오기를 원해요. 근데 저희 남편 목사님은 이번에는 꼭 자기 혼자 갔다 오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애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우리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여보, 만에 하나 같이 가다가 하나님 우리 남편한테도 뭘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입을 안 열어서 몰라요. 근데 둘이 같이 가다가 만에 하나 비행기 사고라도 나면 둘이 같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은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다 어리니까요. 그래서 그때 뭐 그렇게 많이 어리지는 않지만 한 3남매 애들이 한 놈도 결혼 안 시켰으니까 아빠 생각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섬찟해서 하나님이 이 양반한테도 뭔가 이렇게 사인을 보내셨구나 싶어가지고 안 가고 남편만 보냈어요. 9월 말이라 그랬는데 행사가 다 끝나면 9월 24일 날 들어와야 해요. 9월 24일 날 비행기를 타러 들어와야 하고 비행기표를 그렇게 끊어갔는데 남편이 전화 왔어요. 여보 나 10월 8일 날 가면 하는데 그래서 괜찮아요. 그렇게 오세요. 근데 이 바보가 10월 8일 날 오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1.1핵도 빗나간 게 없다. 아니 9월 24일 날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기로 약속된 사람이 10월 8일 날 들어온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았어요. 왜 그래요? 9월 말이 지나가니까 전 좋았거든요. 그런데 9월 24일 날 하나님은 그냥 그날 사고가 났는데 아마도 아파트로 따지면 한 20층 아파트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높이가. 저도 그 사마귀를 가봤는데요. 바람으로 모래로 이렇게 쌓았는데 아주 이렇게 여기 지금 꽃나무가 있으면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산이 2개, 3개가 있더라고요. 가장 높은 산에 선교사 목사님하고 두 분이 있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 올라갔다가 그날 하나님은 예정하신 그날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10월 3일날 이송을 해서 왔는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독방을 자려고 그랬어요. 안양샘병원에 독방을 가는, 거기는 이렇게 그 참 귀한 일을 하는 교회고 귀한 일을 하는 병원인데 선교사들을 주로 이렇게 거기서 치료를 해주는데 아주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그 이제 선교사가 그쪽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그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공항에서 모시고 와서
병원에 검사하니까 의사가 60% 70% 사망률이 10%만 더 올라가면 가망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하나님께 독방을 달라고 병원에 요청을 해가지고 독방을 없다 그러는데 선교사라 그러니까 챙겨주더라고요.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해야 되니까 독방을 달라고. 그래서 와서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녁마다 이제 나 혼자 있으니까 남편은 뭐 너무 많이 아프니까 눈도 잘 못 뜨고 있고 저는 거기서 저녁마다 낮이나 밤이나 기도하면서 저녁이면 딱 시간을 정해놓고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누가 꼭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남편이 눈을 뜨고 보고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침대를 보니까 남편은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시간이 아마 1시 반쯤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꼭 나를 보는 것 같아. 쳐다봤더니 남편 발목 있는 여기 양쪽 발목 있는 데서부터 구름이 그 왜 이렇게 딱 있다가 이렇게 펴지는 구름 있잖아요. 그런 구름이 남편 발목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남편을 만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 구름이. 그러더니 여기까지 다친 거잖아요. 쇄골뼈까지. 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 어쩜 좋까. 하나님이 오셨네. 누가 오셨다고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오시네.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소파에 앉아있고 남편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딱 오더니 나는 보고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남편을 끌어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이 오셔서 만지셨지 않습니까? 하고서는 기도를 하고 해주고 와서 저도 이제 소파에서 잠을 잤어.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직 남편이 자고 있는데 또 한 번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자는 거죠. 근데 뭔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식사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 갈비뼈는 문제가 생겼어도 위장은 괜찮으니까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식사를 하는데 저리 같으면 온갖 인상을 다 쓰고 밥 한 숟갈 먹는데 뭐 진짜 막 뭐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밥 한 숟갈 먹는데 그날 아침에는 안 아픈 사람처럼 편안하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여보 안 아파? 그랬더니 오? 너가 안 아프네? 본인은 그제서 아는 거야. 안 아프네? 이렇게. 그리고 3일 지난 후에 내가 병원에 요청을 해가지고 폐 사진 물찬 거를 다시 한번 검사를 요청을 했더니 검사를 하니까 지금 요만큼 채워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만큼 있어. 30% 남고 다 빠져버렸어. 누가 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가 애절하고 간절하게 예배하고 있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예배는 누가 앞에서 리더를 하든지 간에 반드시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과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으로 나한테 뭐라고 언약을 하실까? 성경 66권은 다 언약이에요. 뭐라고요?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뭐가 있다? 상이 있다. 상이 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상을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왜 대답을 못해?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공수가 없어. 하나님은 공수가 없다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현준인가 그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믿음이 아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예배를 받지 않았대요. 예배를 받지 않고 학생회 주일학교 이제 끝나고 나니까 중고등부 학생회 회장에다가 청년회 회장에다가 뭐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다가 사업차 외국에 나가가지고 사업하는데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갔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이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업하러 갔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돈이 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도를 지금까지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혹 또다른 고난을 겪습니다. 이게 상급이에요. 아니 그게 왜 상급의 혹독한 고난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만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있는 지난날의 그 모든 죄성은 다 토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당하는데 정말로 집에가 돈이 한 톨도 없더래요.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 이제 바깥에 이제 이 사람은 선교차 사업자 하는 사람이니까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밥 먹고 뭐 하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오면은 집에 와서 기도부터 했대요. 그냥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회복시켜주세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무릎부터 꿇고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과정 속에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이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것까지. 근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희망 없다. 산소호흡기만 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어쩔까요? 저절로 갈 때까지 산소호흡기를 젊은 사람인데 떼게 하고 싶겠어요. 의사들은 그냥 산소호흡기 뗍시다. 근데 그 부인이 안 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5년만 해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의사나 자기 부인이나 면회 온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듣는다 하네요. 그 상황 속에서 육적으로 볼 때는 다 죽은 사람인데 다 들린대요. 근데 그 가운데 놀라운 건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보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자기는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곁길로 나가지 않고 쭉 하나님 앞에 봉사했잖아. 막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엄청 클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상급이 딱 하나밖에 없더래.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쩔까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학교부터 쭉 커나오면서 어르신들이 원사님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이놈 시기 이쁜 놈 시기 너무 이쁜 놈 이렇게 이쁜데 주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이 녀석은 하늘나라가 상급도 클 것이요 하고 이렇게 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 앞에 가면 진짜로 그동안에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상급이 클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상급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주님 너무하십니다. 뭐 했다고요? 주님 너무했다고요.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주님 너무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학생, 주일학생 때부터 쭉 교회 가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전혀 모르는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학생회 예배하고 막 이렇게 회장하고 이러면서 한마디씩 칭찬 듣는 게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한마디 칭찬 듣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이 딱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더라는 거지.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 만사를 다 제껴놓고 이거 나온 거잖아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급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주님이 너는 그냥 그렇게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생명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누가 생각이 나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을까? 그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떨 때는 진짜 형식으로만 와서 앉아있을 때도 있었다는 거지. 제 자신부터도.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치고 싶은 말씀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늘 그 얘기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왜요? 어차피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좋은 거지. 안 그래요? 머릿속에 다른 생각 잔뜩 있으면서 속은 시끄러우면서 예배 드린 것처럼 앉아있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상급으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반드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시록 2장 7절부터 무슨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무엇이 있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다 똑같이 말씀하신 거는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우리는 되었어. 무슨 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를 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전도를 조금 바늘구멍만큼 조금 더 이렇게 좀 이 분량을 늘렸어. 전도하는 분량을 늘렸어요. 내가 전도지를 보통 한 50장 정도씩 가지고 나가요. 하루에 호점에 넣고 갑니다. 근데 오늘도 지금 여기 몇 장 남았어요. 저쪽에가 있는데 50장 전도지가 다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그런 그 시간이라면 한 몇백 명에게 제가 하는 거예요. 몇백 명에게 그걸 주는데 와 배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배반해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해줘요. 내가 생명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요. 그럼 나 같으면 아유 고생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더 재밌는 건 은퇴하는 목사님들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는데 너무 강팍해가지고 죽어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사람들은 다 그거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보리라. 누구를? 온전히 주님을 알리라. 이 땅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죽음의 심판대 앞에 아직까지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생명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는데도 사람들은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4절 보니까 주님의 이름이 구원받는 자들은 이마에가 뭐가 있냐면 인이 쳐져 있습니다. 이마에가 인이 쳐져 있어. 뭐가 있어요? 인이 쳐져 있어. 어디? 나는 정말로 주님이 내 이마에 인이 쳐졌을 것 같아. 김재원 전사님 이마에 인이 쳐졌을까 안 쳐졌을까? 모르겠어? 예수님을 믿어 안 믿어? 있죠. 믿죠? 네. 찬송가는 아까 어찌나 그렇게 또 그냥 은혜스럽게 잘하더라. 응? 예수를 믿으면 네. 우리는 인이 쳐져 있어요. 무슨 인? 너는 내 것이다는 거지.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대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인이 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시겠노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성경 66권 언약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행한 대로 갚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 무상 공의의 법칙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어디를 갔어? 집회를 하러 갔어? 예배를 드리러 갔어? 어디 가서 봉사를 하러 갔어?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해요?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지금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고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슨 일을 힘쓰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풍요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심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우리는 저 지나가는 영혼들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도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면서도 이 마이크 조금 이상하니? 안 나왔다. 주님은 지금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어떤 상황인가,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세상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66권 예수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세상에 세워준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 우리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막고 응하지 않기 때문에 가진 것 없고 조건이 열악해도 초청에 응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말씀을 듣고도 이제 초청하는 소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저 무서운 심판대 앞에 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축소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다. 교만하고 무지한 자들이 주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하다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가봤냐? 별 질문을 다 해요. 전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주님이 뭐하고 있다? 비디오 찍고 있어. 내가 전도하는 거 비디오 찍고 있어. 그래, 내가 화를 낼 수가 없어. 웃고 지나와. 예.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세계선교복지방송에 속한 모든 분들이 또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지금 생각지도 않게 이 말씀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저희 남편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교통사고로 이제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조금 좋아져서 한국으로 이송을 했어요. 이송을 하는데 비행기 탈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의사에게 물어보시오. 그랬더니 일반석은 안 되고 비즈니스석은 누워서 오니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안양생병원에서 사망률이 10%만 더 올라가면 사망한다는 거예요. 폐가 물이 차가지고 무슨 물? 핏물이 찼어요. 폐가. 그게 지금 60%까지 이렇게 차 있어. 60%인가 70%인가 차 있어. 그런데 그게 3일이 고비라는 거예요. 3일. 3일 동안 이 피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사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의사는 어느 쪽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네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대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너무너무 희한한 건 사막의 가장 높은 산에서 떨어졌는데 갈비뼈가 양쪽에 12개가 다 아작이 나버렸어. 아작이 났는데 쇄골뼈까지 해가지고 13개의 갈비뼈가 완전히 아작이 났어요. 지금도 왼쪽 이 쇄골뼈가 붙지 않아가지고 굴러다녀. 서울대 병원의 의사가 그냥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게 괜찮은데 만약에 수술을 하다가 신경을 건드리면 마비가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중풍 환자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수술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고 수술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9월 말 되면
통곡할 일이 있으리라고 천사가 와서 저한테 창문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구할만한 통곡할 일이 있을 거다 하고서는 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소리만 외치고 뭐 생각할 겨를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 벌떡 침대에 누워있다가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통곡할 일이 있으면 저는 못 살아요. 내가 얼마나 여리고 약한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네. 김재원 전사가 내가 여리고 약하다니까 씩 웃어. 목사님이 뭐가 여리고 약해요 그 뜻이지. 근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여려요. 좋아요. 보기에는 껍데기는 강하게 생겼는데 강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러면 저는 못 살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손이 발이 되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깊이 잠드는 시간 외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였어요.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누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천사도 와서 9월 말에 통곡할 일이 있을 거라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랑 같이 가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저랑 같이 오기를 원해요. 근데 저희 남편 목사님은 이번에는 꼭 자기 혼자 갔다 오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애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우리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여보, 만에 하나 같이 가다가 하나님이 우리 남편한테도 뭘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입을 안 열어서 몰라요. 근데 둘이 같이 가다가 만에 하나 비행기 사고라도 나면 둘이 같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은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다 어리니까요. 그래서 그때 뭐 그렇게 많이 어리진 않지만 한 3남매 애들이 한 놈도 결혼 안 시켰으니까 아빠 생각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섬찟해서 하나님이 이 양반한테도 뭔가 이렇게 사인을 보내셨구나 싶어가지고 안 가고 남편만 보냈어요. 9월 말이라 그랬는데 행사가 다 끝나면 9월 24일 날 들어와야 해요. 9월 24일 날 비행기를 타러 들어와야 하고 비행기표를 그렇게 끊어갔는데 남편이 전화 왔어요. 여보 나 10월 8일 날 가면 하는데 그래서 괜찮아요. 그렇게 오세요. 근데 이 바보가 10월 8일 날 오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빗나간 게 없다. 아니 9월 24일 날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기로 약속된 사람이 10월 8일 날 들어온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았어요. 왜 그래요? 9월 말이 지나가니까 전 좋았거든요. 그런데 9월 24일 날 하나님은 그냥 그날 사고가 났는데 아마도 아파트로 따지면 한 20층 아파트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높이가. 저도 그 사마귀를 가봤는데요. 바람으로 모래로 이렇게 쌌는데 아주 이렇게 여기 지금 꽃나무가 있으면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산이 2개, 3개가 있더라고요. 가장 높은 산에 선교사 목사님하고 2분이 있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 올라갔다가 그날 하나님은 예정하신 그날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10월 3일날 이송을 해서 왔는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독방을 자려고 했어요. 안양샘병원에 독방을 가는, 거기에 있는 이렇게 그 참 귀한 일을 하는 교회고 귀한 일을 하는 병원인데 선교사들을 주로 이렇게 거기서 치료를 해주는데 아주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그 이제 선교사가 그쪽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그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공항에서 모시고 와서 병원에 검사하니까 의사가 60% 70% 사망률이
10%만 더 올라가면 가망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하나님께 독방을 달라고 병원에 요청을 해가지고 독방을 없다 그러는데 선교사라 그러니까 챙겨주더라고요.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해야 되니까 독방을 달라고. 그래서 와서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녁마다 이제 나 혼자 있으니까 남편은 뭐 너무 많이 아프니까 눈도 잘 못 뜨고 있고, 저는 거기서 저녁마다 낮이나 밤이나 기도하면서 저녁이면 딱 시간을 정해놓고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누가 꼭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남편이 눈을 뜨고 보고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침대를 보니까 남편은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시간이 아마 1시 반쯤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꼭 나를 보는 것 같아. 쳐다봤더니 남편 발목 있는 여기 양쪽 발목 있는 데서부터 구름이, 그 왜 이렇게 딱 있다가 이렇게 펴지는 구름이 있잖아요. 그런 구름이 남편 발목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남편을 만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 구름이. 그러더니 여기까지 다친 거잖아요. 쇄골뼈까지. 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 어쩜 좋을까. 하나님이 오셨네. 누가 오셨다고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소파에 앉아있고 남편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딱 오더니 나는 보고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남편을 끌어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이 오셔서 만지셨지 않습니까? 하고서는 기도를 하고 해주고 와서 저도 이제 소파에서 잠을 잤어.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직 남편이 자고 있는데 또 한 번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자는 거죠. 근데 뭔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식사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 갈비뼈는 문제가 생겼어도 위장은 괜찮으니까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식사를 하는데 저래 같으면 온갖 인상을 다 쓰고 밥 한 숟갈 먹는데 뭐 진짜 막 뭐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밥 한 숟갈 먹는데 그날 아침에는 안 아픈 사람처럼 편안하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여보 안 아파? 그랬더니 누가 안 아프네? 본인은 그제서 아는 거야. 안 아프네? 이렇게. 그리고 3일 지난 후에 내가 병원에 요청을 해가지고 폐 사진 물찬 거를 다시 한번 검사를 요청을 했더니 검사를 하니까 지금 요만큼 채워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만큼 있어. 30% 남고 다 빠져버렸어. 누가 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가 애절하고 간절하게 예배하고 있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예배는 누가 앞에서 리더를 하든지 간에 반드시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과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으로 나한테 뭐라고 언약을 하실까? 성경 66권은 다 언약이에요. 뭐라고요?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뭐가 있다? 상이 있다. 상이 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상을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왜 대답을 못해?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공수가 없어. 하나님은 공수가 없다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현준인가? 그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믿음이 아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예배를 받지 않았대요. 예배를 받지 않고 학생회 주일학교 이제 끝나고 나니까 중고등부 학생회 회장에다가 청년회 회장에다가 뭐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다가 사업차 외국에 나가가지고 사업하는데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갔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이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업하러 갔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돈이 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도를 지금까지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혹 또 다른 고난을 겪습니다. 이게 상급이에요. 아니 그게 왜 상급의 혹독한 고난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만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있는 지난날의 그 모든 죄성은 다 토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당하는데 정말로 집에가 돈이 한 톨도 없더래요.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 이제 바깥에 이제 이 사람은 선교차 사업자 하는 사람이니까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밥 먹고 뭐 하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오면은 집에 와서 기도부터 했대요. 그냥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회복시켜주세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무릎부터 꿇고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과정 속에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이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것까지. 근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희망 없다. 산소호흡기만 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어쩔까요? 저절로 갈 때까지 산소호흡기를 젊은 사람인데 떼게 하고 싶겠어요? 의사들은 그냥 산소호흡기 뗍시다. 근데 그 부인이 안 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5년 만에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의사나 자기 부인이나 면회 온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듣는다 하네요. 그 상황 속에서 육적으로 볼 때는 다 죽은 사람인데 다 들린대요. 근데 그 가운데 놀라운 건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보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는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곁길로 나가지 않고 쭉 하나님 앞에 봉사했잖아. 막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엄청 클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상급이 딱 하나밖에 없더래.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쩔까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학교부터 쭉 커나오면서 어르신들이 권사님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이놈 시끼요 이쁜 놈 시끼 너무 이쁜 놈 이렇게 이쁜데 주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이 녀석은 하늘나라가 상급도 클 것이요 하고 이렇게 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님 앞에 가면 진짜로 그동안에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상급이 클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상급이 딱 하나밖에 안 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주님 너무하십니다. 뭐 했다고요? 주님 너무했다고요.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주님 넘어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학생, 주일학생 때부터 쭉 교회 가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전혀 모르는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학생회 예배하고 막 이렇게 회장하고 이러면서 한마디씩 칭찬 듣는 게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한마디 칭찬 듣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이 딱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더라는 거지.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 만사를 다 제껴놓고 이거 나온 거잖아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급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주님이 너는 그냥 그렇게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생명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누가 생각이 나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을까? 그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떨 때는 진짜 형식으로만 와서 앉아있을 때도 있었다는 거지. 제 자신부터도.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치고 싶은 말씀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늘 그 얘기들해요. 오늘 또 하나님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왜요? 어차피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좋은 거지. 안 그래요? 머릿속에 다른 생각 잔뜩 있으면서 속은 시끄러우면서 예배드린 것처럼 앉아있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상급으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반드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시록 2장 7절부터 무슨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무엇이 있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다 똑같이 말씀하신 거는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우리는 되었어. 무슨 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주신 거잖아요. 그 우리를 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전도를 조금 바늘구멍만큼 조금 더 이렇게 좀 이 분량을 늘렸어. 전도하는 분량을 늘렸어요. 내가 전도지를 보통 한 50장 정도씩 가지고 나가요. 하루에 호점에 넣고 갑니다. 근데 오늘도 지금 여기 몇 장 남았어요. 저쪽에가 있는데 50장 전도지가 다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그런 그 시간이라면 한 몇백 명에게 제가 하는 거예요. 몇백 명에게 그걸 주는데 와 배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배반해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해줘요. 내가 생명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요? 그럼 나 같으면 아유 고생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더 재밌는 건 은퇴하는 목사님들도 만나게 되고 막 이렇게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는데 너무 강팍해가지고 죽어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사람들은 다 그거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보리라. 누구를? 온전히 주님을 알리라. 이 땅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죽음의 심판대 앞에 아직까지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생명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는데도 사람들은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4절 보니까 주님의 이름이 구원받는 자들은 이마에가 뭐가 있냐면 인이 쳐져 있습니다. 이마에가 인이 쳐져 있어. 뭐가 있어요? 인이 쳐져 있어. 어디? 나는 정말로 주님이 내 이마에 인이 쳐졌을 것 같아. 김재호 전사님, 이마에 인이 쳐졌을까 안 쳐졌을까? 모르겠어? 예수님을 믿어 안 믿어? 있죠. 믿죠? 네. 찬송가는 아까 어찌나 그렇게 또 그냥 은혜스럽게 잘하더라. 응? 예수를 믿으면 네. 우리는 인이 쳐져 있어요. 무슨 인? 너는 내 것이다는 거지.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대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인이 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시겠노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성경 66은 언약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행한 대로 갚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 무상 공의의 법칙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어디를 갔어? 집회를 하러 갔어? 예배를 드리러 갔어? 어디 가서 봉사를 하러 갔어?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해요?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지금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고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슨 일을 힘쓰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풍요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심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우리는 저 지나가는 영혼들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도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면서도 이 마이크 조금 이상하니? 안 나갔다. 주님은 지금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어떤 상황인가,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세상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벌어둠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66권 예수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세상에 세워준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 우리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막고 응하지 않기 때문에 가진 것 없고 조건이 열악해도 초청에 응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말씀을 듣고도 이제 초청하는 소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저 무서운 심판대 앞에 가서 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축소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다. 교만하고 무지한 자들이 주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하다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가봤냐, 별 질문을 다 해요. 전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주님이 뭐하고 있다? 비디오 찍고 있어. 내가 전도하는 거 비디오 찍고 있어. 그래, 내가 화를 낼 수가 없어. 웃고 지나와. 아예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나 이렇게 하고 오는데 이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주님의 이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제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는 것을 먹을 것이며 어떤 행위를 했든지 간에 하는 행위에 따라 나의 삶의 열매가 있을 것을 말씀을 들어 배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늘 진리의 성령님께서 스승되어 주시옵소서. 세계선교복지방송이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오는데 이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주님의 이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제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는 것을 먹을 것이며 어떤 행위를 했든지 간에 하는 행위에 따라 나의 삶의 열매가 있을 것을 말씀을 들어 배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늘 진리의 성령님께서 스승되어 주시옵소서. 세계선교복지방송이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